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원통함과 무언가 억울함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때 때로는 그냥 감당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고 그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원통함과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복수라는 헬라어 단어는 네카마라는 단어인데, 복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 복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수적인 형태로 단수가 아닌 복수의 형태, 그러니까 복수가 한 개가 아니라 복수가 여러 개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들에 의해 겪은 고통이 한 번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단 한 번 정도 저 사람들에게 좀 화를 내주시는, 저 사람들을 한 번 정도 벌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겪은 만큼 여러 차례 복수를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또는 이제 개인에게 이제 딱 국한시킨다면, 내가 여러 번 고통을 받았으니까 여러 차례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한 방법으로는 저 악한 사람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악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만,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원통함을 위한 복수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분노하는 그 모든 이 복수, 그 모든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많은 분노와 고통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단 한 번 그냥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단 한 번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쌓여있는 만큼,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면 눈앞이 캄캄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자신을 어둠에 처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실 하나님, 그분께 간구하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놓인 많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원통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직접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원통함이 쌓일 만한 그 모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또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만한 자들입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악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저 악인들 그냥 냅두면 이 피해가, 이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려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지금 그들은 주의 백성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게 그냥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런 일을 보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가인이 아무도 모르게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땅에 묻었던 것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께서 악인을 아직 심판하지 않으셔서 악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저 악인들에 의해 고통은 지속되고 있지만 악인이 완전한 심판을 받는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 고통이 계속될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그 횡포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사카트라는 단어인데 안식, 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지금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걸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들어가게 될 구덩이가 만들어지기까지 악인을 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까지 그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악인의 횡포 속에서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냥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는 게 평안인데 저 횡포 속에서 무슨 평안을 누립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의를 따른다는 것인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횡포가 있는데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쯤 이게 해결될까 여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쓰러지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도 나를 지금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만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셨다면 이미 나의 영혼은 침묵, 헬라어로 두마라고 하는데 죽음을 뜻합니다. 내가 죽음 속에 잠겼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악인의 횡포와 어려움 속에 이미 죽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말할 때 미끄러져서 넘어짐으로 큰 부상과 사고를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 균형 한번 잘 잡아봐야겠다 하고
잘 버텨서야겠다 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실 것이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미완료 형태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고백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기적과 같은 일로 그 고백을 하는 날도 혹여 있을 수는 있지만, 먼저는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놓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셨고 도와주셔서 내가 죽음 속에, 내가 침묵 속에 거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